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났고, 이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말씀이 부활로 완성되고 그 말씀이 부활로 귀결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큰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나중 열매들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없고 얼굴이 우중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얼굴이 환히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박힌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과 환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가져다주는 영광의 신앙입니다. 나비는 결코 애벌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 이전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모습은 죽음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덤을 뚫고 일어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에 이르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고, 천국 열쇠를 지니고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권세를 갖고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라는 큰 울부짐에 대한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아멘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고 넘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짝 하와. 그런데 이 하와라는 히브리의 이름은 하야, 살다라는 동사 또는 하이,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사 하야는 성경에 약 400회 정도 등장하는데, 살다라는 기본 뜻 외에도 죽음에서 부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실망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소생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 하와를 통한 생명이 살게 되는 것을 원하셨고 또 살아있기를 바라셨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고 또한 그 속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신비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적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증인이 많다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이 부활이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나 분명하다, 자명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정짓는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부활신앙이 헛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부활은 이와 같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불순종함으로 그의 육체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연약함은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으로 다가오고 결국 그 생명의 기운이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영이 떠나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장벽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진시황조차도 그 답을 얻지 못하고 북망산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나중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믿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가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나중에 신령한 사람이다. 육의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 흙은 흙으로 가는 그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 속에 둘째 사람의 비밀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절에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믿지 않는 자는 흙에 속한 자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하늘에 속한 이와 같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의 형상, 아담의 형상, 흙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순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것은 뿌린 씨앗이 죽어 다시 싹을 내듯이 씨를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셔서 그 종자들이 그 주어진 형체로 다시 나는 것을 바라보듯이 육체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이것이 갈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썩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흙에 속한 것이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역사 속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광에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굴욕감을 느끼고 삽니까? 차별하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다 드러내지도 못하고 언제든지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육체가 다시 심음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부활, 그리고 우리가 약하여 병들어 죽게 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 몸이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치이지 않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강한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고백을 합니다. 육의 몸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누구든지
육의 몸으로 끝을 내지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의 몸으로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래서 큰 것입니다. 믿음이 이래서 귀한 것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비를 사람의 입으로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경험을 오늘 이 아침 나누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지혜롭게 하심을 더해 주옵소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신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독생하신 아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하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영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로 예정된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